오늘 본문은 유다왕 우시아의 통치를 다룹니다. 그의 통치 기록을 살펴보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상승과 하강이 뚜렷이 대조됩니다. 마치 용인 에버랜드의 인기 놀이기구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입니다. 꼭대기까지 힘차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맨 밑으로 확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시리즈로 제작되어서 방영되는 미국 드라마라고 가정해 봅시다. 시즌 1에서는 주인공이 참 잘 나갑니다.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시즌 2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더욱 기대됩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야 맙니다. 이 주인공의 인생이 얼마나 심하게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쓰디쓴 그 실망감 때문에 허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전에 그 승승장구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우시아의 인생의 특징이 뭐죠? 좋은 시작과 나쁜 끝입니다. 선한 왕으로 시작했다가 악한 왕으로 끝난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형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뭐가 어디에서 나와요? 형통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자, 본문 1절로 3절에 따르면 우시아는 몇 세에? 16세에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므낫세의 55년 통치 기간 제외하고선 남북 왕국을 통틀어 가장 오랜 기간입니다. 이 긴 통치 기간은 왕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히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 기간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왕이 선정을 베풀기만 한다면 많은 업적을, 우리 세종대왕처럼 그죠?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후세의 성군으로 기억될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반면에 학정으로 씻기 힘든 오점만 배설할 수 있습니다. 폭군이 되어 악명을 떨칠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왕이 어떻게 통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본문 4절로 5절은 우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첫째로 우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자기 아버지 아마시아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시아의 통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에게서 선한 통치자의 자질이 보입니다. 둘째로 우시아는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영적인 멘토, 영적인 스승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시아를 잘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과연 스가랴가 우시아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일까요? 왕도, 즉 왕이 가야 할 길이겠지요.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왕도가 있습니다.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은, 특별히 유다 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특별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겠죠. 무엇보다 그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 왕으로서의 자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온전한 통치가 가능한 법입니다. 따라서 왕은 최우선적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생 율법책을 곁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율법책으로부터 모든 통치 이념과 철학 그리고 방법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명령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구절은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뜻은 매우 분명합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경외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감정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란 감정인데, 두려움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숭배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겠지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말씀 막 들려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 목적은 두 가지.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평생 동안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평생 들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세대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후손들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자자손손 전수되어야, 계대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율법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경 지식을 잔뜩 머리에 쌓아 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 율법을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 축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천, 곧 순종을 위해 주어진 겁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이 왕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시아는 스가랴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형통의 비결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물론 그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스가랴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형통하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형통이란 인간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한다 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형통은 인간의 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렇다 해도 과연 이게 이유의 전부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명령의 중심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복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과 똑같아요.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자자손손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진심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딱 두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순전히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세 가지가 긴밀히 연결된 상태입니다. 경외와 순종과 축복의 관계를 주목하세요. 경외는 늘 순종과 함께 갑니다. 경외가 순종이고 순종이 경외입니다. 순종은 항상 경외의 결과입니다. 또한 순종은 축복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스승 스가랴의 지도로 우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그 신앙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신앙과 삶을 무척이나 기뻐 받으십니다. 마침내 그를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6절로 15절, 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기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자세하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하는? 6절로 15절은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주신 형통의 복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 우시아의 형통의 모습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건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형통은 다방면에 걸친 그의 명성으로 증명됩니다. 다른 왕들과 비교할 때 그의 업적이 아주 탁월하게 두드러지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형통의 6절로 15절에서 형통의 또 다른 비결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본문 7절과 15절에 각각 한 번씩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급됩니다. 특히 본문 15절의 경우엔 기이한 도우심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신적 수동태, 여기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위업을 선포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신적 수동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도우심이다.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도우심이에요. 모두가 깜짝 놀라 기절 초풍할 만한 엄청난 도우심이라. 한번 볼까요? 먼저 본문 6절에 의하면 우시아는 이 블레셋, 아주 블레셋이 강한 이 허접한 민족이 아닙니다. 아주 강해요. 우시아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다 헐어버려요.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적진 한복판에 성읍들을 건축을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본문 7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시아를 또 도우시는데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을 다 쳐서 물리쳐요. 암몬 사람들이 심지어 우시아에게 막 조공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막 바치고 굽신대고 있어요. 우시아가 매우 강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애굽 땅에까지 막 퍼집니다. 주변 세계 그의 명성이 아주 자자하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방비사업과 국가 방비사업과 농업에 힘을 기울입니다. 본문 9절로 10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합니다. 심지어 유대 그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고요, 물 웅덩이를 많이 팝니다.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릅니다. 여러 산과 좋은 밭마다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둡니다. 보면 또 11절 이하에 의하면 우시아에게 또 이제 군사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데 우시아에게 용맹스런 아주 용맹스런 그런 군사들도 있습니다. 군대 조직은 가문에 따라 나뉘는데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가문의 족장들이 2,600명, 그리고 군사들은 30만 7,500명입니다. 그들은 모두 싸움에 능수능란해서 왕과 전쟁에 나가는 자들, 나갔다 하면 이기는 자들이에요. 우시아는 그의 온 군대를 위해서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준비하고요, 전투 준비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 것이죠. 아울러 예루살렘에서 인재를 막 선발해서 신무기를 만들게 하는데 거기 보니까 망대와 성곽 위에 설치해서 화살과 큰 돌을 막 쏘고 던지게 할 때 사용하는 이런 막 신무기들을 제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군사, 경제, 산업 부분에서 우시아가 거둔 대성공, 큰 성공이에요. 이 성공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널리 퍼져 나갑니다. 그가 이처럼 강성해지기까지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신비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시아의 형통이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형통은 우시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가운데 형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형통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시아처럼, 우리가 정말 형통한 축복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우시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획득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형통한 인생들이 되어야겠죠?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교육 목표와 기도 제목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험 점수 몇 점 더 나오고 남들 알아주는 대학에 진학하고 대기업에 연봉 센 대기업에 취직하고 내세울 만한 집안으로 시집장가 잘 가는 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인생의 형통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자기 자신의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만 펄펄 살아있으면 충분해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우시는 은혜로 그 인생을 형통의 길로 틀림없이 인도하실 테니까 말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으로 이끄시는 인생이 최고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형통이 재앙의 흉기로 전락할 수 있다. 형통이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형통이 재앙의 흉기로 전락할 수 있다. 자, 본문 16절 이하 보세요.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름 끼치는 반전을 소개합니다. 우시아가 형통과 사요나라, 바이바이, 아디오스. 우시아가 형통과 이제 작별하고 재앙 속으로 뛰어들고만 해요. 본문 16절은 이 재앙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으로 그 엄청난 형통의 복을 누리던 잘 나가던 요시아가 아닙니까? 이런 그가 갑자기 타락해서 죄를 범하다니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역대기 저자가 밝히는 타락의 결정적인 원인을 보세요. 그것은 우시아의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교만이에요. 교만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러분, 강성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부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시아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반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교만의 덫에 딱 걸리고 맙니다.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강성해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는데,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리는데, 지가 잘난 것처럼,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 역대기 저자가 고발하는, 폭로하는 우시아의 범죄 행각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왜 무거운 범죄 행위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본문 17절로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우시아의 행동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시아의 범죄 행위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용맹한 목숨 걸고 여러분 왕한테 지건하다가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요. 그에게 막 소리칩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지금 우시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주제넘게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권을 한 셈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을 한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은 왕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고유 업무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아론의 제사장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아무리 왕이랄지라도 이 선을 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걸 넘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다가 심판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들 몇 명 이야기해 볼까요?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 제사장으로 임직받은 인물들이에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자기 마음대로 분향을 해요. 그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고라는 누굽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던 레위인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 역시 구별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쉽게 말하면 자기 분수도 모르고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불을 태워서 죽여버리시죠. 이 외에도 성전이나 제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이 역사에 많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있고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 그리고 우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제넘게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월권을 하다니요. 그 끝은 하나같이 비참합니다. 이런 뼈아픈 실패의 역사에서 배워 그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우시아의 경우엔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아사랴를 통해 그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사랴의 충고를 듣고 즉시 멈춰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인 반응은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보면 19절을 보세요. 보면 아사랴의 충고를 듣기는커녕 도리어 벌컥 막 화를 냅니다. 끝내 자기 고집대로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그 소중한 회개의 기회가 아닙니까? 그 마지막 기회를 제 발로 뻥하고 걷어차버린 꼴입니다. 아주 죽으려고 작정한 인간처럼 폭약을 잔뜩 등에다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네요.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를 기세인 그의 속마음을 살짝 한번 들여다볼까요? 누가 감히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내 뜻을 거역한단 말인가? 내가 성전에서 분향한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제사장 나부랭이가 쪽수로 밀어붙이면서 겁없이 내 앞길을 가로막으려 해? 무엄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막 나가다가 갈 때까지 이제 가버린 것이죠. 그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도 막을 수 없는 폭주기관차예요. 권력에 취한 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교만이 치명적인 독이라. 여러분, 교만에 사로잡히면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만 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충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조차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들어오지 않는데 그분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시켜서 만류했는데 종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본문 19절에 따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우시아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갑자기 그의 이마에, 멀쩡하던 이마에 나병이 든 것이죠. 이 재앙의 성격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치 모세를 비방하고 그의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을 보는 것 같아요. 그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에 걸리고 말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는 나병에 대한 규례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간주됩니다. 또한 제의적 제사의식 차원에서 부정한 상태로 취급됩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누가 그러면 나병을 진단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종 제사장만이 나병을 진단할 수 있어요. 일단 나병으로 진단받죠. 그러면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숨기면 안 돼요. 막 동선 숨기면 안 됩니다. 자기 주변에 막 이렇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막 사람들이 오면 나 나병 환자입니다 광고를 해야 돼요. 머리 막 옷 다 찢고 막 입술 가리고 막 부정하다 그러면 사람들 막 저 인간 나병 환자구나, 감염되지 않으면 도망가야지. 뿐만 아니라 가족들하고도 생이별을 해야 돼요. 성 밖에서 혼자 격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나병이 나은 뒤에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또 보여야 하고 완치 판정 딱 받아야 이제 그 다음에 또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되고, 그런 후에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아사랴와 이 지금 80명의 제사장이 이제 율법의 규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걸 보고 그를 성전에서 급히 쫓아냅니다. 왕도 속히 성전에서 나갑니다. 본문 20절은 이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자, 나병이 어떻게 들었어요? 결국 여호와께서 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치셔서 왕도 이제 더 이상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쫓겨나는 거죠. 이후로 우시아의 그 서글픈 인생 보세요. 성전에서 완전히 차단됩니다. 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유폐된 채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2주 동안 자가격리 생활하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2주가 아니라 10년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의 깊이와 강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영광스러운, 이제 더 이상 왕 노릇 못하죠. 영광스러운 그 왕의 직무와 권한을 불명예스럽게 빼앗기고 만 거예요. 불명예 제대한 거죠.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죽어서도 왕실에 묻히지 못해요. 왕실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왕가에 속한 저 변두리 땅 구석땅에 묻힙니다. 얼마나 비참한 최후란 말입니까? 우시아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아주 나쁜 인생입니다. 행복으로 시작했다가 불행으로 끝난 인생입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토록 파멸에 빠뜨린 것입니까? 바로 교만의 죄가 그렇게 그를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우시아는 교만의 죄 때문에 완전히 망한 인생입니다. 분명 형통은 좋은 축복이라, 이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시아가 형통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축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 교만의 죄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 다 받아야지요. 그러나 축복은 받는 것보다 감당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문제는 축복을 기뻐하지만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엔 축복이 심판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 자기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재앙의 흉기가 되는 겁니다.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형통의 축복이 아닙니까?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되어야겠죠? 어떤 경우에라도 재앙의 흉기로, 심판의 도구로 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마음이 교만에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을 때, 형통의 삶이 너에게 열릴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등 따뜻하고 배불러지니까 막 여기저기 주일 범하고 놀러 다니고 막 나중에는 그 죄책감도 들지도 않고 주일 빼먹는 거를 뭐 굳이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뭐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뭐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17절,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오늘 우시아의 인생은 우리에게 좋은 시작과 나쁜 끝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형통과 재앙, 그 불편한 동거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이런 불편한 동거가 없어야겠죠. 그러나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형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매일매일 그분을 찾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선사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형통이 재앙의 흉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이 올 때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형통의 축복이 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